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로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낫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리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미드바르 교우 여러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계시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 우리 구독자 시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우리 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가정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중간에 유다 이야기, 그것도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스러운 이야기도 아니고 별로 썩 좋지 않은, 감추고 싶은 그러한 이야기가 생뚱맞게 그 유다 이야기가 그 요셉 이야기 사이에 딱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유다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본장에서 야곱 가문의 실질적인 가장인 유다가 나옵니다. 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첫째와 둘째 아들이 악행을 하다가 진노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있었던 초유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혈통적, 도덕적, 신앙적인 순수성, 순결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가나안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야곱의 모든 일가를 애굽으로 이주시킬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이 유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 야곱 집안은 상당히 위축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장자인 루벤이 장자 노릇을 잘 못하고 있었고 유다가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가문은 이방인과의 통혼을 엄격히 금하면서 민족의 순수성을 보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하던 유다가, 아니 가나안 그 여인들, 이방 여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그 신앙의 순수성이라고 할까요? 혈통의 순수성이 깨져버리게 된 겁니다. 히브리 결혼 전통에 의하면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는 그러한 결혼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대결혼법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남편의 동생이라고 하는 리비르에서 유래한 그러한 말입니다. 그것이 계대결혼법이에요. 과거 고대 문화, 족장 시대에는 가문과 혈통을 매우 중시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근친 결혼 등의 풍습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있던 그러한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이 계대 결혼법은 후사, 즉 대를 잇거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 친형제나 친족 중에 하나가 죽은 형제의 부인과 합법적으로 다시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가도록 해주던 풍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풍습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뭐냐?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고 가족과 기업을 보존하게 하려는 데 있었는데 훗날 모세의 율법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아무튼 그 첫째 아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죽고 둘째인 오난에게, 야 너가 형이 죽었으니 내가 그 들어가서 그 의무를 다 이행해라 요구했는데 오난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었어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의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셀라입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가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유다가 꺼리면서 거짓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다말을 그 친정으로 돌려보내게 됐죠. 네 아버지한테 가라.
그러니까 계대 결혼법을 통하여서 그 대를 잇도록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 거짓으로 약속을 해 가지고 "내가 아들을 줄 테니까 잠깐 친정집에 가라." 이게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으로는 합법적으로 내가 이 집에 와서 이 집에 대를 이어야 되는, 그 당시의 그 풍습을 말합니다. 그게 굉장히 명예스럽고 그 당연한 일이었는데 여자의 입장으로는 그 당시에 그 옛날에 굉장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죽음 이상의 고통과 아픔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입장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 있는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통곡했는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알 거예요. 암몬과 모압 자손의 시조가 된 롯의 두 딸 한번 보시라니까요. 아버지에게서 자손을 이어갔단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한테 그 씨를 받아서 자손을 이어가서 나온 족속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에요. 이 정도로 그 대를 이어간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 여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러한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혜택, 어떠한 보호, 이러한 부분을 하나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이 다말이. 그리고 매정하고 무참하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시댁으로 억울하게 쫓겨간 겁니다. 말은 "다말아, 너희 친정집에 잠깐 가 있어라. 내가 우리 막내 아들이 좀 자라면 너에게 주마." 말은 이렇게 했지만 유다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그 아들 또한 아주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던진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말의 입장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음 굉장히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아픔과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친정집에서는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불쾌하겠습니까? 우리 딸이 잘못을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잘못도 그 이유도 납득도 안 되는 그러한 이유 없이 친정으로 쫓겨났고 합법적으로 어떠한 법 제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인정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소방 맞아 가지고 막 쫓아내 버리고 잘못도 아무런 그러한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마치 큰 죄인인 것처럼 쫓아냈단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불성실한 유다의 태도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문의 씨를 이으려고만 했던 그 다말의 인본주의적 생각이 마침내 시부와 자부의 상상할 수조차 없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만 것입니다. 한편 21절 22절에 나오는 창녀는 히브리어로 케데스와라고 하는데 일반 창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창녀는 우상 숭배를 위해 성별된 창녀를 가리킵니다. 이게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성별된 그러한 창녀입니다. 이게 케데스화예요. 이 모습을 으로 다말이 변장하고 있다가 유다와 불미스러운 사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함께 교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헤브론에 살고 있는 형제들과 따로 떨어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둘람 성읍에 거주하고 있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유다의 집안에 닥친 불행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1절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유다가 경건했던 부모님과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형제들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불행의 씨앗이 되고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유다가 경건했던 아버지 야곱과 하나님을 잘 섬기던 형제들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신앙적으로 이렇게까지 나태해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에도 아버지와 형제들의 조언을 분명히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같은 신앙을 가진 부모와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잘못된 일이라 해도 그 잘못을 깨우치고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왔던 시험, 불행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거할 때 죄의 유혹을,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올바른 믿음을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마음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방황할 때가 있는데, 그럴수록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서로 교제하는 공간, 그 공간이 오프라인 교회든 온라인 교회든 내가 그곳에서 말씀의 은혜와 그 기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공간으로 모여서 공급을 받고 은혜를 받는 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지집이 멀다는 말이 있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배우며 찬송하는 일에 핑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교회도 매우 큰 장점이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회도 그 점에 있어서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교회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마다 다시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구독자들이 우리 그 채널을 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 저는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 온라인 믿음아래 채널을 통해 기도가 살아나고 영혼이 생기와 활력을 얻고 많은 것들을 깨달으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실감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내가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습니까? 온라인에서는 예배, 장소에도 구애도 받지 않고 내 있는 곳이 성전이 되어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그 은혜에 흠뻑 빠질 만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위태롭고 어려울 때가 있었나라고 하는 절망감이 나라와 국민을 뒤덮고 있을 이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환경을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1절을 보면 유다는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둘람은 헤브론 골짜기에서 북쪽으로 24km 지점에 위치한 가나안의 대표적인 성읍 중 하나입니다. 소위 말하면 중심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위성 성읍이 아니라 여러 성 중에서도 대표성을 가진 성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이었겠어요? 가나안의 중심 성읍이니까. 가나안적인 이방 문화, 불신 문화, 이러한 것들이 융성하던 곳, 타락한 문화가 융성하던 곳입니다. 즉 가증한 우상숭배와 관련한 악하고 음란한 종교 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되던 곳이 바로 이 아둘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곳에서 이곳 사람들의 하는 행태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곳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그냥 보면서 배우면서 자랐던 거예요. 몸으로 좋지 않은 것들을 체득하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 닮아갔다는 뜻입니다.
특히 유다가 창기를 찾아간 곳은 딥낫길 곁 에나임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은 스와르와는 다른 페타흐라고 하는 그러한 문으로 평범한 우리가 말하는 성문 그러한 문이 아니라 가나안 종교의 신전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농경 생활을 주로 하던 가나안 거주민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그 중요한 이슈였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옛날에는 그 농업 기술이라든지 그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농업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농사하는 집마다 무엇이 있었어요? 소들이 있었어요. 황소라든지. 썰매질을 해야지, 쟁기질 해야지, 밭 갈아야지. 응?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었거든요. 그리고 그 농사 지을 때 농경사회에서는 무슨 가족입니까? 대가족이었어요. 남자 아들들이 많아야 됐고 딸들도 물론 많았지만은 이러한 대식구가 있어야 그 소위 말하면은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 농사 지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농경 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생산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래서 생산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들 신전 행위, 이방 신의 예배 의식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음행이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장자 엘을 위해 며느리 다말 맞이하여 드렸는데 후에 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엘의 성정, 그러니까 엘의 이러한, 그러니까 이 이방 종교와 관련이 되어진 이러한 음행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조언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엘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신전 행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 유다도 그랬고 그의 장자 엘과 오난도 그랬듯이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봉생마중 불부이직이라는 말 하죠. 옆으로 자라나는 쑥도 하늘로 곱게 자라는 3대 사이에 자라다 보면 3대처럼 자라게 된다는 말 있잖아요. 환경이나 분위기에 이 사람들, 인간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유다가 그 가나안의 중심 도시인 아둘람에 사는데 그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은 생산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 바알 아스다롯을 섬기던 그러한 성문이 또 있었고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신전 행위, 이방신의 예배 의식이 바로 이 음행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듯이 그냥 죄의식 없이 그냥 그대로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그냥 탁 받아들인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자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녀들도 무너지게 되고 그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죠. 무엇보다 환경도 환경이지만 부모는 부모로서의 신앙적인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와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가나안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이 가나안 어머니와 함께 그 문화 속에 젖어 지내는 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이 잘못 배운 거예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자녀들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하면서 그렇게 자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대로 산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식들의 교과서는 말이 아니고 행동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아이들을 야외로 데리고 다니면서 얘들아
주일엔 교회를 나가야 된다 한다든지 자신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조차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냥 인색하고 어떻게 하면 안 줄까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 보고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성공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를 잘 해주고 하나라도 더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다. 누가 그렇게 되겠어요, 자녀가. 자기 부모부터 배려도 없고 섬기는 것도 잘 하지 않는데 그 자녀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기겠어요? 되지 않죠. 거짓과 부정과 부패 속에 살면서 얘야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자녀는 제대로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와 반대로 매일 하루를 저와 함께하는 그 오늘의 기도, 성경 통독과 말씀 강해, 또 찬양, 간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작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게 되어진다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은 뭘 하라 하지 말라 안 해도 저절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라면, 아니 인간이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상처와 아픔을 그래도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가 그녀를 당장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라, 이게 격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유다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면 갈 수도 있어요. 한 집안의 며느리가 행음하여 다른 곳에서 임신해서 집에 들어왔다? 어느 누가 쉽게 그것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라면 더더욱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유다는 다말을, 그러니까 엄벌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신분을 망각하고 창녀와 동침한 자신에 대해서 징계를 내려도 먼저 내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자신의 죄는 보지도 않고 다말의 죄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이것을 우리는 선택적 분노라 그렇게 하잖아요. 응? 모두 다 공정하고 모두 다 공평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그 법의 잣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응? 그것처럼 다말의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분노하고 막 징계를 때리려고 하는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 쳐다도 보지 않고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은 맞다는 것이죠. 흔히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죄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충심 어린 조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여기에다가 한마디를 내가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조언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글을 하나 남겨도 정말 내가 이걸 남길 만큼의 그러한 내가 그 신앙이 되는지. 그래서 한마디를 뱉거나 쓰더라도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말이나 글은 한번 쓰거나 뱉으면 절대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유다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태도를 취했어요. 이것은 굉장한 교만이에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다 옳은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은 다 정이고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에서부터 나온 태도에서 엄격한 태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어느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인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져요. 다말을 향해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라고 분노하고, 응? 외부에 대해서는 목소리 높이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보이니까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당한 것처럼 보였겠지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나? 어? 나는 얼마나 연약한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볼 때 미천하고 부족한가? 이것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타인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태도를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말입니다. 처음 있던 사람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결국 하나님께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게 했고, 베레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 조상으로 삼으시고 구속사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 38장 전체가 우리들에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라는 겁니다. 나의 행위, 공로, 노력, 나의 의로운 행실, 공적,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유다는 누구의 모습을 대면하냐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투성이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공로, 십자가의 공로, 그 복음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어지는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귀결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새겨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내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내가 누구의 허물과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충고를 하리요? 내 자신이 이렇게 부족한데, 이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면서 이 겸손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구독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유다와 같은 그러한 교만함으로 남을 정죄하고 나의 잘못이나 나의 부족함들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타인에게 엄격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타인의 상처와 아픔을 감싸주고 타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좋은 신앙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교제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프라인 교회도 믿음 안에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유형의 교회 실제로 만나서 형제자매 만나서 교제하는 일들도 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오늘날 온라인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기존의 오프라인 온라인 교회 양면으로 사역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때에 또 온라인 상에서 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눠가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구독자들, 시청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